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런 말씀은 곧 백발을 이야기하죠.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서 예의를 다하라는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그랬지요. 그러면은 나이든 어른을 보면은 공손히 섬겨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른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서지요. 누워있다가도 일어나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른들께서 또 무거운 짐 들고 계시는 거 보면 얼른 들어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보면 부축해드리고, 또 길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막 길을 찾는 것 모습을 보면 친절하게 찾아드리고, 차 안에서 서 계시는 거 보면요 얼른 자리 양보해 드려야 되죠. 근데 그래서 항상 도와드리는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게 공손히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른을 이렇게 공손히 섬기면 주님은 다 누구에게 공경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계산하시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큰 상으로 갚아주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은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짙게 행하면 주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지요. 친절이 낳는 선물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는지 한번 봐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즉 가구점이 여러 곳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가게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 가게 앞에 어떤 할머니가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서성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손님 잘 없지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구점 이제 사장이 젊은인데 할머니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고 차를 기다린다오. 이제 그러세요. 그래도 와서 그냥 편히 쉬셨다가 구경하시고 차가 오면 가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해도 할머니가 비 맞는 거 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서 이제 가게 안으로 모셔서 이제 소파에 편안히 앉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비를 잠깐만 피할 수만 있어도 진짜 고맙잖아요. 남의 가게에 사지도 않으면서 불쑥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비를 맞고 왔다 갔다 서성거리는 걸 보니까 딱 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도 거기까지 하는 것도 참 착한 거예요. 그쵸? 근데 참 차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지요. 차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그래도 굳이 그냥 차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주인이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번호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친절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그 차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차가 왔으니까 이제 가셔도 된다고 하고 이제 차에 태우러 들으니까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할머니가 젊은이 진짜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어요. 우리 손님들 중에 그렇게 가게 앞에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보내면 그 주인 마음은 어때요? 그쵸? 그가 뭐 무슨 보상을 하든 안 하든 가구를 팔아주든 아니든 하여튼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본인이 기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비를 피하게만 해주고 참 소파에 앉으라 하고 비가 오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이라 대접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참 좋은데, 차를 기다려서 차를 태워드리기까지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건 진짜 이거는 친절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지요. 그 가게 주인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에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공경하라고 하고 백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경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그가 이 말씀을 알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그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냐면 며칠 후가 지나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편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요, 진짜 상상처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그 가게를 통해서 다 전담을 다 의뢰할 테니까 모든 회사에 필요한 거 다 이제 가구를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고, 또 우리 스컬런드에 또 우리 큰 저택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가구도 당신한테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참 꿈 같은 일인 거죠. 참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도 진짜 너무너무 참 이런 편지 한 통 진짜 날라온다면 친절을 안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전혀 계산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엄마가 생각나서 했든 어땠거나 그렇게 친절하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참 편지 한 통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스컬런드, 강철왕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카네기가 생각나세요? 그 어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였어요. 와, 그 전혀 몰랐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 그 강철왕 카네기가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냐고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모든 가구를 전반으로 다 의뢰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축복은 뭐 이거 상상, 그쵸? 상상 초월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피츠버그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점 주인이 되었대요. 자,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산해 주시면, 그쵸?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산해 주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계산해 주실 수도 있고 후손에게 계산해 주실 수 있어요, 그쵸? 그때와 시기는, 그 방법은, 그 어떤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놀랍게 축복받는 주인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섬기면 주님은 보시고 다 아름답게 보시고 다 계산해 주시지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 있죠. 요즘은 어떻다 그래요? 어른이 서면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자 썼으면 더 푹 눌러 쓰고 안 본 척처럼 잘난 척하고, 또 뭐 요새는 전부 다 뭐예요? 다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젊은이가 더 고단하대. 그러니까는 호주에서는 그러니까는 임신부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대우를 엄청하게 해준대요. 모든 문화시설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든지 뭐 관심 하나도 없고 양보하는 것도 없고 아주 그냥 툭툭 치고 가는 바람에 엄청 깜짝깜짝 놀래고, 거기서는 그렇게 극진히 대우를 해준대. 어디를 가도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내가 대신 부끄러워지더라고. 그렇게 산모도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는데 참. 그리고 이게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 횡단보도이든 아니든 그냥 멈춰 쓴대요. 그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대요.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요 반중만 건너도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 일행이 끝까지 다 보도에 건너간 걸 보고 출발해서 간대요. 참 멋있죠. 이렇게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 문화는 진짜 인류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서로를 양보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면 진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지요.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나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게 되면 참 내 마음에
그 친절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그 순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겠냔 말이에요. 몸은 그만큼 수고하고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기쁘니까 다 이겨낼 수가 있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거 있어도 모르든 알든 안 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50절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성질이 사납고 모질고 험상궂고 아주 고약한 그런 이렇게 민족으로 주님은 딱 먼저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떠냐 하면 노인을 돌아보지 않는다. 흉악한 민족이라서 그것도 뭐가 용모가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노인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유치원은 알죠? 이 유치는 어린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가는 그 유치원 그 유치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뭐 노약자야, 뭐 어린이 이게 거기에 대한 친절을 베풀어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지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거기 또 맞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드실수록 거동도 불편하고 생각도 안 따라주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젊은이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연세가 들면은 다 필요하지요. 근데 이렇게 용모가 흉악한 민족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노인을 돌아보지도 않고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노인을 안 돌아보고 유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럼 다 무슨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흉악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착한 민족이 돼서 이렇게 축복받는 민족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정말 우리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린 아이를 보호해주고 돌볼 수 있는 내 아이 아니래도 그렇죠? 이렇게 참 이게 위경에 처해 있으면 빨리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산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주님은 계산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어른을 섬기면 그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상초월로 큰 상 주시지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어른에게 공경하지 않고 유치를 긍휼히 보지 않아도 다 율법에 다 접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도 언제 나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유치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든 아니든 가족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면 다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레위기 21장 5절 말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송상치 말라는 말씀 지난주에 했었죠. 이렇게 근데요 이 유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제사장들까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고 막 대머리까지 되게 했어요. 수염가를 양편을 막 이렇게 깎고 우리 대머리 되는 거는 봤어요. 그쵸? 수염 양편을 깎는 것도 우리 봤어요. 그쵸? 근데 살을 베는 이런 문화는 잘 모르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유래됐다고 했어요?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나왔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 그냥 풍습이 이 습관들이 이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을 뿐더러 막 수염을 손상게 하고 심지어 머리를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둥글게 깎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머리까지. 그것도 누가? 제사장들이. 절대 제사장들이 이 머리를 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대머리 되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따라서 수염도 양껏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행이 뭐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보면은 그 애도하는 뜻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의식에서 지금 이렇게 막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그냥 또 살을 베는 이런 문화가 이방 종교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풍습을 쫓지 말라고 하셨죠. 막 이렇게 그 풍습이 유행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도 완전히 버젓이 그냥 그런 머리를 하고 있고 수염고추 손상하고 막 이렇게 살을 베는 이런 의식을 따라 하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곧 누구의 것이니까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6절 말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곧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 몸에 삭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수염가를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살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모든 문화적인 것 또 이방 풍습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이방 종교 의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절대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우리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이것을 다뤄주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 보면은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뭣도 모르고 그냥 유행에 지나니까 우리는 이방 종교 의식에서보다도 주로 지금은 어떻게 유행이 되나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오면 그게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제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방 종교 의식에서 나왔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따라 이제 유행이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는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행했구나. 가는 곳마다 애굽의 풍습도 쫓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도 쫓지 말라고 주님은 먼저 미리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아멘.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쵸? 그래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떻게 되다가 하여튼 원수 사이가 됐어요.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원수가 있지요. 근데요 길을 가다가 소나 야기를 만났어요. 그 나귀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 소나 나귀가 누구의 것이에요? 원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원수의 그런 나귀 그런 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행제했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나한테 이렇게 손해보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다 원수가 될 만큼만은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길래 원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비하면 이 소 한 마리 이런 낙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그야말로 인마이 포켓해도 이거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 막 그러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나한테 대하는 행동을 봐봐. 막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진짜 막 이런 거 보면 막 한 마리 아니라 10마리 100마리 있어도 시원치 않아. 막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모든 손해본 계산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송사하지도 말고 재판하지도 말고 차라리 그냥 손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지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양보할 수 있어요. 그죠? 포기할 수 있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밖에 끝나지 않아. 그거 한 마리 가져서 뭐 그동안 손해 봤다면 뭐 얼마나 그게 보상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거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거 그런 거 봐도 그렇게 해주면 그럼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참 잘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말씀으로 끝날까요? 주님 또 상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원수의 나귀와 이렇게 소를 만나게 하신 것,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이것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내가 보게 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려고?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손해본 것만큼 계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 정신적인 충격과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보상해 줘도 다 우리 그 만족 못 되지요. 나를 만족시키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신의 소를 내가 길에 갔다가 이렇게 만나서 데려왔어. 그리고 그냥 딱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당신의 소용을 생각하면은 돌려주고 싶지만 꿈에도 없지만 막 그런 얘기 일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쿨하게 깨끗하게 그냥 이웃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려주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또 길에 가다 보면 그 원수가 또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쵸? 원수 사이까지라고는 아니지만 나 진짜 그 사람 못마땅해. 진짜 막 주는 거 없이 막 너무 싫고 미워. 막 또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에 또 뭐를 만나요?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것을 봤어. 왜 엎드려져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나귀가 가다가 그냥 한계를 넘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저앉아 있는 엎드려져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혼자 얼마나 애를 쓰겠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빨리 가서 미운 감정, 고운 감정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귀가 엎드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또 짐을 막 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귀도 한계가 있는데 나귀 짐에 그냥 힘이 겹들고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됐으면 참 주인도 애지간하지만 미련하게 실의 세상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제 이러고 미운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나귀를 대상해서 아이고 힘들었어 딱 하지. 그러고 이제 짐 같이 내려주고 그래갖고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힘내자 일어서자 하고 막 자기 나귀처럼 다독거려 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 다 누가 들어요? 나귀도 듣지만 그 주인이 듣고 얼마나 미안하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엎드려진 거 다 막 다 도와주고 짐도 부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든 미워하든 또 좋게 지냈든 원수 사이로 지냈든 간에 이렇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지나쳐 버렸다면은 그러면 율법대로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 그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한 거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킨지는 주님이 더 잘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상 주시지만
이런저런 감정에 못 받쳐가지고 그 분을 못 사귀고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오게 되면 우리 양심은 못 속이죠, 그쵸? 내 스스로 억지로 양심을 안 속이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그쵸? 근데 그거는 율법으로 보면 그거는 지나오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면 그 죄는 어디 갈 죄예요? 606가지 죄 중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에 그런 사람은 내가 상종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돌 던질 사람 없어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하면 그거는 죄진 거죠. 그래서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주어서 지금은 예수님이 지옥까지를 해결해 주셔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런 그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모두 사랑하셔요. 그쵸? 그 원수도 악인이든 선인이든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지요. 그러다 보면 원수 사이도 화목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평소에 그렇게 미워했어도 그때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또 좋은 사이가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도 있지요. 여전히 미워하든 말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냥 고마할 줄도 모르는 그냥 뭐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아마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주님 말씀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계산해 주셔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됐든 안 됐든 그거 기준 두지 마시고 그냥 말씀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다 은혜 그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 사람만 그런 일 당하라는 법이 있나요? 나는 내가 키우는 아기는 내가 키우는 소는 도망갈 일 없나요? 잃어버릴 일 전혀 없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도망갈 것도 안 가게 해주시고 혹 잃었다가도 어느 누군가가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특별히 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 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죠. 진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오지에서 막 주님 어떡해요 했을 때에 정말 돕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고맙나고요. 그쵸? 너무 감사하죠. 그런 돕는 천사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곳곳에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천사들을 예비해줘서 나를 돕게끔 해주시는 일에 주님 또 쓰시잖아요. 그쵸? 그냥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산해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지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이런 도움도 받게 되겠지요. 레위기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에게서 찢긴 것을 먹음으로 들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 앞에 이렇게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이제 무릇 이제 대대 자손에게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몸이 부정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성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시죠. 그러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지면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얼마나 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그 아들과 제사장의 이 직무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범사에 이렇게 철저히 몸이 절대 부정을 입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런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성물에까지 가까이 이게 하는 날에도 막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막 굉장히 철저하게 이거 구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별된 성물에 가까이도 끊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문둥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문둥한 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몸에서 이게 정액이나 피나 이게 고름 등 이게 흘러나오는 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자는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서 그 성물을 그날 수고한 제사장이 이거를 먹게 되는데, 이렇게 문둥한 자가 되면 유출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음식을 못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봐요. 그쵸? 그리고 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어디에 살다 보면 벌레도 만질 수 있잖아요. 그쵸? 뭐 다른 시체에서나 이렇게 또 설정한 거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거 다 있는 건데, 근데 시체를 만져는 혹 우리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시체를 접하지 않게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참 부부 생활 하는 거에서나 이것까지도 그랬을 때는 이제 성물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있다는 거. 근데요, 5절에 보면은 살다가 보면 벌레한테 접촉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물 먹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이런 자는 저녁까지 다 지금 부정하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 전에는 성물도 못 먹어. 저녁이 지난 다음에나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먹기 전에 다 목욕해야 돼.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나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 응식이 됨이니라.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몸이 부정해졌으면, 아니 벌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촉해서도 부정해서 밥을 하루 종일 그러면 다 저녁 때 벌레를 혹시 만졌으면은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쵸? 그래 얼른 씻고 이게 먹으면 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벌레한테 만약에 접촉을 했던 날에는 하루 종일 굶어야 되고 저녁까지 얼마나 꼬르륵 배고프겠어. 아론의 제사장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짐승이 저절로 죽을 때 있죠. 이게 저절로 죽은 자기 가축 중에서라도 어떤 누구의 것이라도 저절로 짐승들도 고혈압 있나요? 뇌졸중 있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병들어서 저절로 원인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어제까지만 펄펄 잘 다녔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간에 저절로 죽은 것,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 이런 것들로 그를 먹는 날에는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1절 깨끗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누가 뭐래도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서 뭘 짓는데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벌레한테 접촉해서 성물을 맞는다든지 성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게 죄가 된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하죠, 그쵸? 근데요,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아니, 그랬다고 죽기까지 하나요? 막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한테 이렇게 접촉해서는 안 되고, 형제든 가족이든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쵸? 절대 선물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머리를 풀고 통곡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의 진노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진노가 막 회중한테 내려져 가지고 회중이 금방 또 전염병으로 막 얼마나 죽어나갈지 모르니까 절대 하나님을 여기서 또 경록게 하지 말게 하라고. 다른 불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다가 아론이 거기서 아이고 대고 하고 통곡하고 막 이러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냐 아들이 죽은 게 먼저냐 뭐 이러고 막 아론한테 진노하기 시작하면, 그거 아론한테 진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까지 막 이게 진노가 막 이게 퍼져나가면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단단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론은 1절 잠잠했어요. 그쵸?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는 자식이 죽어나가도 뭐가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사명이 먼저가 돼야. 그래서 주님은 아론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이런 슬픈 부모는 다 똑같아요. 그쵸? 근데 그대로 묵묵히 사명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는 날까지 주님은 사용하셨지요. 진짜 그 말로가 주님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쵸? 그렇게 한 것처럼 절대로 이렇게 시체에게 접촉해서 부정하게 하지 말고, 찢긴 짐승도 절대 먹지 말고, 그러면 자기를 더럽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선물을 이게 가까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죄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된다.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절대로 이거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철저히 하는데 우리 이런 거까지 생각 못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살다 가다가 자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행동은 진짜 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몸 관리 잘해야 되겠죠. 먹는 음식에서나 모든 입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다 가능한데 그러나 덕이 되게끔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되게끔 우리가 범사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도 그것이 덕이 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613가지 율법 중에서 이렇게 부정한 벌레에게도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은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 중에서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쵸? 곤충을 우리는 잡아도 어떻게 해요? 이런 가증한 거 잡는 날에는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가증하고 이렇게 해도 또 부정하고 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서 정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한 짐승이 있고 곤충 중에서도 벌레 중에서도 이렇게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은 절대로 이런 것들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고 만약 하다가 그렇게 했던 날에는 절대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밥을 먹어서는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우리 이게 정결함을 가져야 되겠지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의복은 그 사람의 계급과 신분과 이게 그 부귀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죠. 누가 뭐래도 임금님의 의복과 신하의 의복은 다르지요. 장군의 의복과 군졸의 의복이 다르듯이 제수와 간수의 의복도 달라요. 그쵸? 그래서 남편의 옷과 아내의 옷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오늘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쵸? 이게 옷은 이제 만약에 구별 없이 이렇게 입게 되면은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 걸까요? 주님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이 옷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 없이 입게 되면은 그 옷은 이게 마음과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어느 날 이제 막 청바지나 티 하나 입고 책모자 쓰고 운동화를 딱 신고 있으면 그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때의 마음가짐과 이 행동이 딱 그 옷에 의해서 딱 달라지죠. 그쵸? 근데 어느 날 아주 그냥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주 높은 구두를 신고 머리를 탁 올리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냥 파티장에 가 있죠. 그쵸? 아주 기빈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렇게 그 의상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쵸? 군인이 전등에 나가려면은 거기에 맞게끔 의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듯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관이 나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게 되잖아요. 나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어. 그러면 집에서는 어때요? 수면 바지 입고 아주 편하게 그냥 언제나 누워도 상관없고 우리 집에서는 자유롭게 지내잖아요. 그쵸? 그런 건 실 공간에서의 입는 옷이라든지 나가서 근무할 때라든지 운동할 때라든지 누구를 또 귀한 분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의견이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이 옷을 입는 것이 이렇게 내 마음과 이 정신세계에 굉장히 젖어진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디나 사건 우리 아시죠? 창세기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람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여정 중에서 어디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숲곳에서 머무르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요? 디나가 곳에는 그 여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막 그게 막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구경 갔다가 큰 사고 만났어요. 그쵸? 사실 여자들만 궁금했을까요?
이곳의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궁금한 만큼 눈에 또 자기의 모습은 외국 사람 오면 그냥 나타나죠, 그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와서 보면은 처음 온 사람인지, 여기 그냥, 그 본토인인지, 그거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손님이 딱 들어오면 구경만 할 사람인지, 진짜 살 사람인지 다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왜, 사람을 많이 대다 보면은, 이게, 그런 거를 알 수 있듯이, 예. 그게 처음 나들이 해가지고, 옷도 틀릴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조심하고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눈에 띄었어요? 한머리 아들 그냥 세겜한테 그냥 눈에 들어가지고, 그냥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세겜의 집에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요걸 보이게 됐어요, 그쵸?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그냥 이제 혼인을 이제 요청해 왔을 때에 그때 무슨 조건을 걸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아니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참 할례에 대한 그 민족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귀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혼인을 빙자해 가지고 원수를 갚는 일에 썼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 가지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모든 그냥 그래서 다 도륙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가지고 다 노력하고 근데 그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이제 그렇게 보복을 했는데요. 근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런 큰 이제 위기를 만나서 막 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이 소식을 듣고 막 전부 다 막 다 막 온통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셨나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면 내가 내 형 낯을 피해서 도망했 그때 나에게 단을 쌓고 예배드린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은 지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새길로 세다가 새김이 새길로 센 거예요. 그랬다가 그만 이런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 자기 자녀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또 자식이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고 칼부림을 할 줄은 야곱이 진짜 상상도 못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런 사고는 터졌고 막 야곱이 더 이상 감당 못할 때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 야곱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그 여인들 그 다 세겜을 거기 있는 모든 세간살이 다 그냥 착취해 왔죠, 그쵸?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를 이야기했나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된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 신사는 절대 지니고 있어도 안 되고 가져가서도 안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이거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뭘 했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랬어요. 자기 민족의 그 의복을 입지 않고 다시는 이제 야곱복에 소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지금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일행들이 전부 다 이제 신상을 버리고 정결히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이제 다 이제 야곱의 가는 그 베델로 함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처럼 막 너무나 어려운 처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니까 너희들 신상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자. 그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베델로 가기 전에 의복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여태까지 그곳에 살면서 우상 섬기면서 입는 의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다 바꿔 입으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어디에 묻었나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발행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고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던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는 떠나서 그 두려움이 사면 모든 고을에 그냥 크게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야곱을 쫓아올 수 없게끔 야곱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딱 지켜주시고 야곱의 일행이 다시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이 의복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의복. 우리는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옷, 의의 옷 입어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누구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의복을 바꿔 입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지요. 누구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함께 침례받아서 옷 입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예배 드리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 이런 옷 입으셔야 되겠지요.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예언을 하셨나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끌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했더니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몇 년 동안 그랬나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 신선하게 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3년 동안씩이나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기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대로 됐나요? 너희 끝내 그렇게 순종 안 하면 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간곡히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고 이사야는 주님의 심정을 읽고 우리 백성들이 절대 이런 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하나라 희생을 했으라도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씩이나 이렇게 순종해서 했다고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수치를 자기 자신이 맡아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참 우리 이런 사역자 돼야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거 예언할 수 있고 이거 요구하면 우리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주님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요. 이사야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심정까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벗은 몸, 벗은 발이 되는 거기까지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만큼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큰 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 하고 듣는 모든 핍박은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사야도 이렇게까지 참 절대 내 민족이 이렇게 그냥 애굽의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모든 백성이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잡혀가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주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쵸? 이때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이렇게 갈까요? 나훔 2장 7절에 보니까 정명대로 정해놓은 명령대로 왕후가 어떤 몸으로 끌려갔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왕후라 할지라도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나라에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우상이나 섬기고 그냥 그런 우상의 풍습이나 따르고 제사장까지 그냥 머리를 그냥 대머리하게 하고 둥그게 깎고 그냥 수염가를 그냥 손상시키고 막 살을 빼고 막 이렇게 온통 이렇게 부정한 벌레도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막 이렇게 따라 하게 되는 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역자의 그릇이 깨끗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어요. 그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깨끗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정명대로 왕후까지도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는데 창세기에 보면 롯이 사로잡혀 갔지요. 그 재물까지도 다 노력해 갔어요. 그러면 소돔에 거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렇게 붙잡혀서 포로로 돼서 잡혀갔을 때 그러면 롯은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쵸? 어떤 박물관에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동판으로 그려서 있다고 했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때에 그 나라의 정해놓은 명령의 포로자는 왜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몸으로 벗은 신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가게끔 했을까요? 도망가면은 포로로 잡힌 거라는 걸 대반은 알게끔 이렇게 그렇게 했겠지요. 도망가도 다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붙잡아서 다 신고하게끔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의 거울에 보면 나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지금 현재 벗고 있나 입고 있나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경청할 수 있는 기가 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시대인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멘이시요. 왜 아멘이시라는 예수님을 소개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걸 볼 수가 없어. 이때는 교회를 뭐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에 아멘 좀 해봐라. 말씀을 펴놓고 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좀 아멘 좀 해봐라.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을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충성되고 참 충성된 이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거짓 증인은 너무너무 많은데
율법도 지켜서 곤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곤받는다고 해라. 막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되고 고등죄는 또 뭐 또 그냥 지옥 가야 되고 어째 이렇게 거짓 증인이 많은지. 참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거 없어요. 그쵸? 다 예수님 말미암아서 창조됐죠. 그분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도대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교회 다닌다는 거는 명목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저 선이 없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도대체가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 모든 것에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미적지근해가지고 도대체가 막 주님은 이런 자를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다 주님은 토해내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주님 보시기에 막 이게 막 도대체 메스꺼서 이게 견딜 수가 없어. 다 토해낼 판인데 근데 자기 스스로는 뭐 어떻게 자만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왜 그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실상은 자기 영혼의 거울에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있고 그리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혼의 거울에 보니까 자기 모습은 지금 벌거벗고 있어.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부자다고 그냥 있는 대로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땐 그렇게도 가난할 수도 없고 곤고할 수도 없고 가련할 수도 없고 참 이렇게 벌거벗어 있는 상태인지를 전혀 몰라. 그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쵸? 아른다 할전즉 자기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로 가면 뭐 주신대요? 금도 주신대요. 그것도 어떤 검? 연단한 금이라고 하면은 정금을 주시는 거죠. 그 가치는 엄청 많은 거죠. 정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유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을 사게 되면 진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이 흰 옷을 입을 때는 어떤 모습이 안 된대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벌거벗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그러나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옷을 입혀주신대요. 참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지요. 이렇게 또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밝아져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 밝아지게 된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는 이 약이 있어요. 어떤 약이 있어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그 속에 안약이 있어요. 주님 말씀 먹어서 아멘 하면 눈이 밝아져요. 그렇죠? 진짜 기운이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줄여 있었어. 근데요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해요? 눈이 그냥 번쩍 떠진다고 그죠? 눈이 진짜 밝아지는 거 볼 수 있죠? 막 기운이 소생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이 양약, 구약, 신약, 그냥 이 보약을 두 방울 먹으면 완전히 눈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확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벌거벗은 것, 수치를 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옷을 입으면 또 어디에도 기록되나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뭘 이길까요? 죄를 이기죠. 예수님께로 오면 그 지옥갈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쵸? 그 예수님 믿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흰 옷을 입혀주신대요.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도 기록돼요? 내 호적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요. 이 생명책은 절대로 흐리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그러면 나는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는단 말이에요. 참 이 옷은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요. 그쵸?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우리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죄수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 죄수의 옷을 벗고 이 흰 옷을 입게 되면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다시 내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녀의 의복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질서 차원에서의 이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해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주님 말씀도 잘 들어 못하는데 남편한테 근데 우리 남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들은 다 부족하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그쵸? 뭘 요구하게 되면은 복종하기를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근데 그거 하면 막 계산이 서가지고 순종 잘 안 하게 되지요. 쳐서 복종하려도 좀 힘들지요. 근데 주님은 누구한테 하랬어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래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대표로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쵸? 남자 의복 여자 옷 이거 받고 입지 말라는 그 주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누구 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보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원치 않고 내 감정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죽게 하듯이 우리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쉽게 되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되죠. 예배 성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시나요?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지요. 그래서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래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해도 하나님께 이름에 욕되게 안 되는 것 죄를 범하는 거 아니라면 그쵸? 모든 생활 속에서 참 취미도 별나다. 참 성격도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법은 누구예요? 그러면 남편이 법이에요. 그쵸? 그 남편의 법이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는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 몸의 건강이 따라주든 안 되든 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중심을 누가 보시나요? 주님이 보셔요. 다 그래서 주님이 계산해 주셔요. 부족한 남편이 부족한 아내가 그렇게 꼬박꼬박 순종해도 아무도 보상 안 해준다 할지라도 생각도 안 해주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산해 주시고 나한테 갚아주셔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순종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을 주신같이 몸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쵸? 근데 이거 뭐 이렇게까지 남편들이 다 사랑한다면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도 안 하면서 요구만 해 이러면 막 다툼의 소지만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일까요? 먼저 순종하면 그게 큰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근데 아내들이 먼저 순종하게 되면 그 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 보면
또 아내도 구원받게 되고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느냐, 먼저 바로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물로 씻겨주시는 분,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단번에 몸을 들여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렇게 주님께서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셨지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든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거기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다른 것에서는 다 지세요. 그냥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진짜 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때 권위가 딱 쓰는 거예요? 평소의 범사에 다 맞춰주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칼같이 그어서 반듯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에 돕도록 하게 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는 거죠. 매사에 자기 뜻대로 막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너 뜻대로만 하냐 이러면 서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다 헌신하고 그냥 다 그냥 비우고 그냥 맡기고 그냥 그대로 따라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쪽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대로 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남편이 채워줄 수 없어도, 아내가 채워줄 수 없어도 누가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해 주셔요. 우선순위 바로 두고 주님 말씀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정말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남편에게 범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그게 곧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주고 참 필요로 채워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신 까지 최대한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곧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굴복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곧 주님은 다 나를 사랑한 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우리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앞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 경외에다가 아내 보고 남편을 경외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경외하게 되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로 계산해서 다 축복해 주셔요. 다 상급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을 구별해서 입으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 속에는, 그 입는 걸로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범사에 구별된 것을 원하셔요. 그 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평안하다 그랬죠? 행복하다 그랬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간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서 주님은 주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옷도 하나 갈아
받고 입어도 우리는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러나 이 교훈 속에서 구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것이든 간에 이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범사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일지를 깨끗하고 먼저 이렇게 가정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정이 평안할 때에 나가서 모두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이 일에 우리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장구하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